자, 오늘도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 곁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안 든든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항상 든든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롭고 좋은 것으로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좋은 말만 들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들에게 늘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고 격려해 주고 우리를 보듬어 주는 말씀이면 참 좋을 것만 같은데, 때로는요 정말로 너무 아프게 우리들을 찌르고 때로는 우리를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말, 행복하고 위로해주는, 사랑해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고 그런 말에 은혜가 되다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더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나를 가르치시고 아프게 하고 때로는 그냥 넘어져도 가만히 지켜보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또 그때 느껴지는 행복, 그때 느껴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들을 때에는 위로나 사랑이기보다는 아마 도전이 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좀 아프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성도에게 믿음은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질문에 확실한 이 대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성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보다 귀중한 게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부라고 해도 그건 과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걸 내어놓고서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할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노라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삶과 일치가 되지 못하고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삶은 아는 것하고는 별도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과 이 생활이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알미 아닙니다. 삶이 없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해요. 지식은 생명의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알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므로 인해서 그 삶이 다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는 것과 삶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귀함을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름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이 말 한마디면 구원의 문제는 다 해결돼 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가치를 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느낌이 없을 겁니다. 안 믿으면, 교회 안 나가면 교인이 아니니까 그냥 교회 나오고 믿겠다, 이런 식이겠죠. 교회에서도요, 교인을 향한 이 관심도 한 영혼이 진실로 천국에 가느냐, 여기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의 문제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럼 그 믿음의 증거로서 교회에 대한 열심, 봉사를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서 자라온 교인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까요? 자신의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귀한 그 십자가로 여길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이 십자가만큼은 나는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볼까요? 이런 사람은요,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방관자, 구경꾼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여할 것을 요청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대한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참여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어떠한 사실을, 어떠한 진리를 좀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지요. 한 집주인이 정성 들여가지고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집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어떤 일들이 생길까 관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타국으로 갈 일이 생겨가지고요, 그동안 자기가 믿을 만한, 맡길 만한, 눈여겨보았던 그런 농부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계약을 합니다. 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믿었는데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돌로 치고요, 한 사람은 때리고요.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이 농부들은 때리고 죽이고 돌로 죽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네. 그래서 아들을 보내죠.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 주인의 아들인데 좀 다르겠지 하고 보냈는데, 그 순간에, 이 주인의 아들을 보는 순간에 농부들의 사악한 이 본심이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38절에 보니까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농부들은 주인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소작료를 지불하기는커녕 아예 이참에 포도원 소유권까지 다 빼앗아 버리자, 이렇게 모의를 해가지고는요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듣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40절이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에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인이 그 종을 한 번만 보낸 게 아니에요. 거듭해서 보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보낸 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놀라운 행적들을 지금 보고 들으면서도 좀처럼 뉘우치질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나쁜 일을 보면 분개합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도요, 예수님이 악한 자들의 손에 죽으셨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악한 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손에 죽으셨다는 것은 지나쳐버리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 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쉽게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이 악한 농부다, 이 사람들은 참 악한 농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악하다. 그런데 그 악한 농부가 나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가 나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철저하게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냉정하게, 오늘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은 철저하게 주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면 자신의 죄를 지적한다라고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나를 옹호해주고 자기의 적, 나와는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회개는 없습니다. 나는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듣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뭔가를 지적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나랑 다른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죠. 오늘 농부가 이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세를 받으러 왔으면 주면 그만이잖아요. 죽일 이유가 없는데 죽였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줘야 되는데 줄 열매가 없는 거죠. 세를 내야 되는데 세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열매가 없고 새가 없었을까? 그 포도원을 맡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주인에게 줄 만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그것은 놀았거나 불성실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보고, 주인의 아들이 와서 보면은 자기네들의 잘못과 실수가 다 드러날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제때에 제대로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포도원을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셔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지금 너희들에게 없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11조 철저하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이냐? 그네들은 미드라시, 그 지키는 방법을 적어서 600가지가 넘는 그런 율법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만하면 그네들의 신앙의 열매가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열매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에는 열매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분들이 말 한마디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혀 열매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네들을 선입관을 가지고 보니까 그네들의 행한 행위가 너무 율법적이고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냉정해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종교인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종교의 열심에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열매는 뭘까? 여러분들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책망과 심판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예수님 앞에 넌 열매가 없어 라고 하는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난 당연히 오른편에 쓸 줄 알았어요. 양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너는 열매가 없어. 왼쪽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 책망을 귀 기울여서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쪽으로 삶을 고쳐 나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고 고발하시는 이유예요. 유대인들은요, 열매를 자기들의 열심에 의해서 발생된 결과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즉 자기들이 열심히 한 만큼은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쉬운 예로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하고 나면 그 결과를 기대합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많이 코로나 이후로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는요, 개중에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 조회수에 집중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보다 그 다음 주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내 설교를 듣고 감동 감화를 받는 사람들이 많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이게 바로 뭡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열매입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는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니까는 그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뿌듯하죠. 내가 전도했잖아. 그런 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했더니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열매로 아예 취급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들과 그래서 계속 충돌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율법, 표적, 이혼 문제, 성전 문제, 부활 문제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네들이 열심히 열매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적인 형식들을 예수님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너 착각이 아니야 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교묘하게 고르반 멋져 보이지만은요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엉터리 믿음을 공격하시는 거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 벌리고 기도하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요, 금식하는 티 오대게 내고 다니면서요, 내가 건강한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니까 이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리시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도 기도하는 것이지만은요, 교회가 주일 성수 등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생활을 보면 유대인의 종교적인 모습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나는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인이 그 농부들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농부가 주인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농부들의 그 행위에 대한 심판만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농부들이 주인을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자기들이 내세운 종교적인 행위는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종과 아들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두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시작은 잘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 안에까지 들어온 건 잘하고 맡겨줘서 뭔가 기회가 온 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들어왔으면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칫 우리들도 농부처럼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열매를 내놓고는 왜 안 받으시냐고,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내놔야 되는데 내가 내놓은 열매가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왜 아니냐고, 이게 맞다라고 우기면 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참여하지 못했어요. 지켜만 보았습니다. 회개하셔야죠. 십자가의 참여자는요, 자신의 죄를 아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자는요, 이 세상을 향해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으니까는요, 나의 죽음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오만과 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오만과 자만은요, 자신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요. 스스로 의인된 자는 결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인된 자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당 세우고, 우리가 전도해서 교인 채우고, 자기들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헛된 야망, 이게 열매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때 주님을 안 섬겼습니까? 내가 어느 때 안 찾아봤습니까? 내가 어느 때 내가 안 먹이셨습니까? 어떻게 내가 안 벗어줬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나올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산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자기에 대한 사랑보다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앞서야 됩니다. 이건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청년 시절인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근데 답은 정해져 있는 질문이었어요. 여보, 나는 이 춘천 시내를 나한테 준다 그래도 나는 당신하고 안 바꾼다. 당신은 교회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1초도 망설임 없이 난 교회가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또 묻습니다. 여보, 나는 이 강원도를 준다 그래도 나는 내 아들 내 딸하고 당신하고 절대 안 바꾼다. 당신은 교회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조금 망설이는 듯하게 한 2초 숨 쉬었다가 교회가 먼저야, 나는 하나님이 먼저야.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변하셨어요. 권사님이신데 7시 반에 예배인데 7시 20분에 밥 차려줘. 교회를 못 가게 하세요. 그리고 본인은 식사하시느라고 수요 예배를 안 가세요. 6개월간이 지속이 됩니다. 지금은요, 그랬던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앞에 나의 나된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내 남편과 내 아내나 자녀들보다도요, 주님의 십자가가 먼저여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까? 그네들만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신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악한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당 우리는 소장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인의 포도원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그 악한 농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챕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왜 내가 한 것이냐?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는 다 했다, 할 만큼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소장료 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주인의 포도원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악한 농부가 오늘 우리 자신이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소장료 내기를 거부하거나 싫어했던 우리들의 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참회하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 축복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시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요, 다시금 그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고, 이것이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